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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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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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하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내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알게 하소서. 주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죄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여 예배하는 너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주여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주여 주의 강건적인 역사하심 주의 강건적인 역사하심 이곳을 가득히 덮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이곳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소서. 아버지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송축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전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이곳을 덮어주셔서 저희들이 늘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더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다니엘 설동의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지금 코로나19로부터 2020년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큰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지금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만 14조 원이고 이재민만 4천만 명에 육박한다. 이 기사가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댐이 위태롭다 그럽니다. 담수댐 가장 큰 담수댐이 지금 위태롭다. 그래서 그 댐이 터지면 더 큰 지금 피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4천만이면 우리 남한의 인구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천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이재민이 됐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규모가 큰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남부 쪽하고 일본까지도 걸쳐 있어서 일본도 지금 피해가 지금 많죠. 일본 남부 지방이 저렇게 도시가 다 물에 잠겨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경식이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니가타 쪽은 그래도 북해도 쪽 그 아래쪽이니까요. 그래도 항상 그래도 북쪽에 해당하는 그런 쪽인데
그리고 이제 도쿄 맞은편 반대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쪽에 있는 댐도 위태롭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남부 쪽만이 아니라 일본 쪽 전체가 지금 많이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 쪽도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일본이 지금 이 비 때문에 지금 뭐 또 큰 어려움에 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에 영향을 받아서 부산 쪽에 남부 지방 쪽에 또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그러면서도 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그런데 지금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10개 성이면 한 성이 뭐 그냥 성이 자체가 아니고 한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 같은 그런 거대 도시예요. 그런 거대 도시인데 10개 성에 변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죠. 또 구제역도 발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카자흐스탄 인근에서는 흑사병이 또 발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 흑사병이 지금 또 저기 중국과 카자흐스탄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감염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또 에볼라가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페스트 흑사병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몽골 지역에서는 빨간 거 중국 쪽하고 페스트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폐렴, 뭐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다. 뭐 WHO에서는 그것이 코로나19 아니겠냐 뭐 이러는데 아직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베트남에서는 디프테리아가 또 지금 유행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다 이럽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감염병들이 또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슈퍼박테리아가 나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감염병들이 지금 확산하고 있어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감염병이 또 확산이 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전염병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이 홍수를 통해서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를 야기하죠. 메뚜기 때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때도 중국으로 또 뭐 이렇게 메뚜기 때가 또 중국을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 참 중국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를 핍박을 하더니 이제 중국이 저렇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중국과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런 전염병, 감염병들이 좀 확산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늘 기사를 읽다가 이런 걸 봤어요. 꿀벌 뭐 노제마 팬데믹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팬데믹이 지금 자연 세계에서도 팬데믹이 확산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죠. 꿀벌. 그런데 이 꿀벌들이 노제마라고 하는 병이 걸리는데 이 노제마라고 하는 것이 이 그 꽃 암술과 수술 뭐 이런 이제 그 꽃가루에 거기에 붙어 있다가 그 이제 벌들이 그것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벌에게 기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벌 속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면서 그 모든 세포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배설물로 이제 배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벌들이 배설하고 죽으면 거기서 이제 노제마 또 그 바이러스들이 그것들이 또 나와서 또 꽃과라에 붙어 있다가 또 많은 벌들을 또 감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꿀벌들이 대규모로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 꿀벌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꿀벌도 저렇게 팬데믹 전 세계적인 꿀벌들이 저렇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꿀벌도 지금 팬데믹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도 팬데믹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기사가 뭐 바나나 개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지금 캐번디시인가요? 지금 먹고 있는 이 종이 신바나나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나도 이 곰팡이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바나나 종은 사라질 것이다. 바나나를 먹기가 이제 힘들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했던 건데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이 온 세계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팬데믹 현상들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의 시간표 70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더 심한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 70일에 다니엘은 70일에를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70일에는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이때가 두 번째 중건 기원전 457년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끊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때까지 7일회와 또 62일회가 지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총 69일회가 지나가게 되죠. 70일회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이때가 기원전 AD 26년이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30년이 돼야 되는데 4년의 오차가 생겼다. 이거는 이제 이 지금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이 원력을 만들 때 유스틴 황제가 만들 때 로마의 창설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로마의 창설일을 잘못 알아서 4년의 오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하고 딱 맞습니다. 그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가면 한일회가 남아요. 이제 한일회. 요 한일회가 7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의 한일회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일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요 한일회 요 사이가 뭐냐? 이게 공백기라 그랬죠. 공백기. 그 한일회가 오기 전에 마지막 환란이 오면 세상은 끝이에요. 그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2000년 동안의 요 공백기를 주셨는데 요 공백기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백기에는 뭐 메시아가 죽을 거고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시간이 다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방인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지금도 아직은 공존하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이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아직도 세계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죠. 그러면 선언을 했고,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때까지는 밟힌다 그랬는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면서 그 땅을 그들이 회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할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언제쯤 찰까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뭐 거의 다 찼고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SNS를 통해서 금방 다 전파되는 시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만 하세요. 이 신비를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우둔해질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때까지 지금 오래 참으시는 요 시기가 공백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파되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왜 재림이 늦냐 더디냐 그럴 때 결국에 그게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 거다.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공백기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간이 공백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되잖아요. 2000년 중에 고작 100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이 복음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불과 120년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2000년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때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고, 그리고 이제 중동권으로 복음이 또 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들이다. 이제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거의 끝났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일회의 시작이 알리는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 그랬어요. 요 한일회, 다니엘서는 한일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일회. 요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요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지요.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이 언약,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전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조약을 맺을 것이다.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7년 중에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평화 조약을 맺지만, 그 사람들이 다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 좋아하고 다 열렬히 환호하고 했는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거기에 우상이 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 그 우상 앞에 경배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요때가 이제 대환란의 시기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의 중요한 표징 두 가지는, 하나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여기부터 이제 7년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이 되면 이와 같은 큰 핍박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반이 지나면 평화가 아닌 핍박이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의 시대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의 요 7년이 평화의 기간과 환란의 기간,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3년 6개월 동안에는 예배가 폐해진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3년 6개월이죠. 네, 그리고 그때의 환란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때의 환란은 지금까지 개국 이래 이와 같은 환란은 없었다 할 정도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결국은 멸망받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택한 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 환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혹받아서 다 넘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이 환난 속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꼭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때가 되면 배교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식당에서 교인들끼리 모이는 거는 안 된다,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저도 놀랐어요. 식당에 가면 교인들끼리 모이는 건 안 되고, 뭐 커피숍에 가서도 교인들끼리 모이는 건 안 되고, 일반인들이 모이는 건 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핍박의 때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하나님 그날을 감하실 것이고 구원하신다.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한일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7개 교회가 나오지, 7개의 교회.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이게 장차 있을 환란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란의 때.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권면에는 요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권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은 장차 있을 환란을 사도 요한이 부었잖아요. 이 반모섬에 유배에 갔다가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장차 있을 환란들. 그리고 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그런 일이 와도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걸 권면하는 게 1장에서 3장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죠. 여기 우리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7개의 장차 있을 환란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 두루마리가 둘둘둘 말려 있잖아요. 거기에 인이 있어요. 인. 도장이 꽝 찍혀져 있으면 그걸 함부로 인봉한 걸 뗄 수가 없죠. 그거를 어린 양이 떼는데, 7인을 떼는 장면, 그리고 7댐과 동시에 7나팔이 불려지는 장면, 그리고 7나팔이 다 불려지고 나면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 7대접이 마지막에 있을 큰 환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년 6개월에 있을 환란이 그때가 요 7대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 우리 가운데 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부터 18장까지의 구조입니다. 7인을 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를 뗀과 동시에 7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이렇게 하면서 7번째 나팔이 또 불어짐과 동시에 7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인을 떼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그리고 7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게 8장과 9장에 나와요. 그리고 7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은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7장과 7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장에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8장이에요. 중간에 7장이 여기에 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분과 동시에 7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기록돼야 되는데, 여기에 9장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기부터는 15장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 사이에 10장부터 14장이 껴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요 7번째 인을 땜과 동시에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쏟아지긴 하는데, 요것이 이쪽 넘어가기 전에 6번째 나팔 불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7장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리고 또 아까 8장 9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두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요 부분 여기에 뭐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되겠지만 또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2000년 전에 본 거니까 그거를 그냥 묘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볼 수 없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많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을 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을 그것을 봤길래 그렇게 묘사하는지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늘의 전투기들이 수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묘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드론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드론이 앞으로는 이제 지금 뭐 드론이니까 뭐 수없이 뭐 이제 앞으로 하늘을 장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뭐를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는 몰라요. 실제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했는지 아니면 그 뭐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별이라고 한 건지 그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서 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요 부분을 좀 나눌 텐데 아까 6장에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8장부터 나팔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7장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7장에 여기에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14만 4천이 이제 나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요 네 천사는 앞으로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 네 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절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게 7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팔을 불면서도 또 이제 재앙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일을 할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고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이런 일을 하시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에요. 자, 요 두 번째 요 부분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요 대접이 쏟아지는데 요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2장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아까 10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15장부터 일곱 대접이 이제 하나씩 쏟아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9장에 보시면 다섯 번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 요 이야기가 나와요.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들은 너희가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요 전에 10장부터 13장까지 14장입니다. 14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안에 딱 끼어져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쭉쭉쭉쭉 한 장에서 쭉 다 얘기하고 어떤 건 두 장에 걸쳐서 나팔 부는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5장에 걸쳐서 이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10장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요 두루마리에 관련된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10장. 천사와 작은 책, 뭐 제 성경에는 제목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요 두루마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얘기고 12장은 여자와 용, 13장은 두 짐승,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과 14만 4천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씩 좀 잠깐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장에 가면 천사가 나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이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해서 받아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해야 되리라. 그 예언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래서 예언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이제 두 증인이 여기 이제 11장에 나와요. 받아 먹어라. 그래서 먹었더니 너 이제 그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증인 예언자, 마지막 시대 두 예언자가 나와요. 두 증인이죠. 네, 그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줄 것이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1260일 이제 아시겠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면 7년 중에 전반기예요. 전반기. 아까 평화의 시간, 요 평화의 기간이에요. 요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야 이제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가 서로 종교 때문에 싸우지 않고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두 증인이 요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자기가 요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원래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또 다른 종파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두 명이서 그것을 했어요. 두 명이서 그걸 만들었다가 둘이 서로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워갖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자기가 다시 나와서 혼자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러면서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안 하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감람나무 자꾸만 사람들이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두 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간에 평화 기간에 요 사람들이 이제 끊어지면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와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고 뭐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원수를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켜버릴 것이고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은 그들을 지키세요.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이게 지금 누구가 연상이 되세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엘리야.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한 권능,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이게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요 두 사람이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모세 때 막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는 재앙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짐승이 등장하죠. 12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그들이 3년 6개월 예언의 기간이 끝나면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 이제 장사도 지내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묘사가 11장에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여자와 용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12장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 여자와 요 아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도 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고 이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요 해석이 있습니다.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아들을 낳은 게 여인이 마리아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 그리고 그 뭐 1절인가 거기 보시면 여자를 이렇게 해 담은 여인, 해 입은 여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의 얼굴에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광채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후광이 빛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려놓는 게 이제 요걸 갖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요 부분을 여자를 마리아와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맥락이. 왜냐하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고, 또 뒤에 가면 이제 큰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용을 옅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헤롯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용이 그 여자를 이제 죽이지 못하게 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막 물을 쏟아냈는데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여자와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12장에.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랬어요.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남은 자손이 크리스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요 여자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이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자와 뭐 남은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여자가 마리아라면 예수님 외에 또 무슨 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여자를 교회로, 요 말씀에 근거해서 또 교회를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일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근데 뭐가 옳다 그렇다 뭐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하나님께서 아까 뭐 보니까 여기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여기 1260일 동안 교회로 본다면 그 핍박하는 이들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뭐 마리아다 예수님이다 하면 저 뒤에 가면 또 연결이 안 되고, 뒷부분을 가서 교회라고 하면 이 앞부분이 또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데서 또 막히고,
그래서 12장이 참 난해한 장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용 사단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을 해하려고 이제 일어서게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3장의 이야기예요. 13장.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된,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3년 6개월의 환난 기간입니다. 앞에 평화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나타나 활동하지만 요 두 증인을 이제 죽이고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그 여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그들로 인해서 나온 후손들, 자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섰다. 그 짐승이 이제 두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요 짐승과 누가 싸울 수 있겠느냐? 7절과 8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짐승 앞에 경배하게 될 거다. 이 환란의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는, 그들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을 다 환란의 때를 벗어나도록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666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했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요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수라. 그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666이다. 짐승의 순이 666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두 짐승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이 14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으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좌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더라. 즉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임받은 14만 4천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하나님 임치셔서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대환란 때에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경배하지 않도록, 그 핍박 안에 있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큰 환란이 있겠지만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인을 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지켜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환란 때에서 건지셔서 그 환란 속에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해서 환란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 어려운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어제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뉴스 보면서 백선엽 장군 영웅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동포가 6.25 전쟁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목숨 걸고 싸웠던 분 아니에요. 공과 뭐 과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친일 논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저렇게 씁쓸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사셔서 험한 꼴을 보시나.
100세였죠? 100세 돌아가신 게. 그 전에 일찍 좀 돌아가셨으면 영웅 대접 받고 그 국립묘지에 안장되셔서 그렇게 장례식도 치르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런 때 돌아가셔갖고 저렇게 친일파 논쟁이 벌어져서 불명예스럽게 저렇게 마감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때가 오면 정말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정말 핍박받는 때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실 그때까지 정말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우리 때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에게 주는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끝까지 너희가 이기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오직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요 마음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읽게 기뻐하며 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자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들, 우리가 깨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